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반갑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정봉채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책에 보면 헌옷걸이가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충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그러자 헌옷걸이가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옷걸이와 같습니다. 옷걸이는 여러 옷을 걸칩니다. 그렇다고 옷걸이가 옷은 아니죠. 잠시 화려한 옷을 걸쳤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잠시 초라한 옷을 걸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옷걸이는 어떤 옷을 걸쳤든지 옷걸이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옷걸이가 좋으시네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숨기기만 하면 되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멘토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우리는 멘토를 통해 잘 배우는 멘티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와 리더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팔로우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연이라고 교만할 필요 없고 조연이라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혼자 이 사명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도록 하셨습니다. 잘 따라가주는 팔로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역사의 무대 속에서 조연들은 안개꽃과 같다, 그렇게 문학가들은 말을 합니다. 정호성 시인이 안개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죽어서도 그대로 피어있는가. 장미는 시들 때 고개를 꺾고 사람은 죽을 때 입을 벌리는데 너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구나. 세상의 어머니들 돌아가시면 저 모습으로, 우리 헤어져도 저 모습으로. 사람도 안개꽃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팔로들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은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훌륭한 팔로가 되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팔로였던 훌에 대해 생각하며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도 우리는 잘 알고 그의 형 아론도 잘 알지만 훌은 비교적 성경에 생소한 인물입니다. 훌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넜고 마라에서 쓴물이 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고, 그래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던 것이죠. 훌은 지도자를 뒤에서 잘 섬기고 따라가는 진정한 팔로의 전형적인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팔로의 모델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팔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을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도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훌은 지도자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가 모세의 팔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도자다, 영적인 지도자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훌륭한 조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러한 지도자의 가치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훌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훌은 모세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당신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까? 모세는 탁월하고 명철하고 분별력 있는 전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모세에게 필요한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지친 팔을 붙잡아 줄
격려의 사람, 이해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잘 따르고 섬겼던 수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그러한 장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처럼 소중한 영적 지도자를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서 누구나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은 부족한 면들이 많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고 해서 훌륭하거나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성격이 매우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었다는 것을 믿고 지도자를 깊이 이해하는 그러한 팔로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지도자들의 책임은 항상 막중하고 짐이 무겁습니다. 맡겨진 사명은 크고 늘 이 전쟁은 치열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이 팔로들은 지도자의 피곤함과 눈물과 아픔과 고독과 연약함을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의 지도자가 있고, 학교에서 지도자가 있고, 직장에서 지도자가 있고, 사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지친 팔을 붙잡아주는 팔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팔로의 역할은 지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두 가지를 합니다. 12절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처음에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피곤입니다.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고 또 두려워질 수 있고 신경이 날카로울 수가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피할 수가 없고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이 팔로들이 지도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훌은 돌을 가져왔습니다. 돌은 일종의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도구를 잘 마련해 줬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이 한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지친 팔을 이제 세워준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볼까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또 10절에 보니까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게 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될 때 지도자의 필요에 민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위한 섬김은 주도 면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집중된 관심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세심하게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대접할 만한 집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작은 방을 만듭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정말 필요하고도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실제적인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이러한 섬김에 대해 엘리사는 13절에서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careful for us with all this ca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도 면밀하게 돌보고 섬김을 베풀었다고 칭찬하고 있죠. 여러분,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까? 저는 지난 주일 저의 멘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멘토의 힘이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소개하지 못한 멘토들도 참 많이 있죠. 돌이켜보면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도 끝까지 저를 괴롭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 정말 저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만큼 오게 한 것은 멘토들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면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이해하고 잘 따라줬던 팔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저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 않은 세월을 견디고 참고 이해하고 따라주고 제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와 제가 이만큼 올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기억해 봅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선수촌 채플린을 맡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올림픽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 선수촌 안에서 이 예수영화 이 영화를 좀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참 많이 선수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라든지 정말 그들의 언어로 된 이 예수영화를 좀 공급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참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으로는 다른 일들을 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신 어떤 여집사님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는데 3,000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올림픽 선교 위해서 써주세요. 참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신나서 여러 언어별로 예수영화 이 DVD를 구입해서 선수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영화를 가지고 들어갔고, 선수촌 안에서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기뻐 박수치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끈 귀한 선교 용품이 되었습니다. 약 12년 전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컨퍼런스에 제가 강사로 초청되어서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 신용카드를 제게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선교지는 못 가지만 선교사님들 가족들 포함해서 한번 식사 맛있게 대접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정말 진심이세요. 그 선교지에서, 그 도시에서 최고 비싼 데 가서 정말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좋은 호텔 저녁 뷔페를 가족들까지 초청을 했어요. 이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목사님 강사로서 좀 뭔가 좀 어깨 좀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랜만에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한다고 거뭇해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비교적 이러면서 모범을 저는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늘 회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제한적이고 보고해야 되고 하지만 목적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일일이 보고할 수 없는 여러 사역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선교 여행을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제공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시니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밥을 살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민교회는요, 한국교회하고는 달리 교회가 크면 목사가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저희보다 교회는 훨씬 적지만 사례비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목사들이 많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제가 밥을 사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눈치를 줍니다. 저는 기쁩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어쨌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사역에 물질로 공급해 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물질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귀한 사역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처음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억합니까? 그가요, 이 교단 총회에서 파송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재정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 지원이 안 되면 선교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어떤 청년 실업가가 그 당시 돈으로 참 큰 돈이었던 5,000불을 헌금을 합니다. 5,000불로
헌금을 하는, 이게 무슨 선교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의 생활을 위해서 5,000불을 헌금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귀한 헌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팔로들은 지도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피곤을 이해하고 도를 가져다주고, 육신이 피곤할 때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좋은 팔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팔로의 역할들은 지도자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 반드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는 일직선으로 교회가 자라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공동체가 자라지 않아요. 태평 세우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공동체가 있긴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굴곡을 가지고, 기쁠 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고 좀 더 기쁜 때가 있고, 부흥하면 또 힘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공동체는 성장하게 돼요. 사람도 그렇게 자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런 곡선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공동체에 시험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진정한 팔로우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팔로우는 고난의 순간에 리더십이 위기를 경험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독하고 피곤하고 위기의 때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의 꿈을 안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 전쟁에 참으로 몰아넣으려고 애굽에서 데려왔나라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리더십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죠. 이 고난의 때에 지도자의 옆에 모세와 이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준 것, 훌이 한 일, 이것은 마치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에 비해 너무나 단순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난의 때 지도자의 곁을 지켰던 훌의 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훌과 같은 이러한 팔로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도자들은 늘 긴장하고 피곤해서 지쳐 있습니다. 모세는 짐이 무거워 하나님께 죽여달라,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데몰리션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공사를 더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성경 읽는데 이 민수기 11장을 읽게 돼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제사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제사들에게 그의 마음을 나눕니다. 제사들에게 얘들아, 내가 힘들어 죽게 됐으니까 너희들 좀 떠나지 말고 여기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잖아요. 제사들이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모두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위기를 만날 때 이렇게 도망가 버린다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실망스럽다고 다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시겠습니까? 실망스러워도 잘 견디면 다음에 만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유목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참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몇 년 더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울구치소에서 30년 넘게 상담으로 일했던 양순자 할머니 인생 구단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이어서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라는 책을 또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가 될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머슴이 하는 일이 뭐야? 어떻게 하든 부지런히 농사지어서
한 톨이라도 더 걷어서 창고에 넣는 일이지, 지붕에 구멍은 안 뚫렸나, 농기구들은 휘지 않았나 늘 살피며 밤중에 식구들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업고 병원에 가고,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머슴의 몫이지.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계시죠? 그럼 식모는 뭘까? 머슴이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 놓으면 그 위에 평화와 부드러움의 숨결을 불어넣는 게 식모의 이루지. 요새 뭔 놈의 왕자 공주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남 생각할 줄 알아. 그런데 왕자병, 공주병 걸린 것들은 저 편한 것들만 찾고, 탐나는 것들은 뭐든지 가져야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남이 맞춰주기를 바래. 그런 자들이 어떻게 머슴과 식모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불꽃이 꺼지고 나면 싸움질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서로 숯금댕이를 묻혀가면서 말이야. 동화에서 그래서 공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데 그거 뻥인 거 다 알잖아.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그러면 잘 산다고 내가 보장할게.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슴과 식모들이 많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팔로가 되십시다. 특히 고난의 때 지도자의 옆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실망스러울 때, 주님이 보여주셨던 긍휼을 실천할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더 잘 따라가는 좋은 팔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팔로의 축복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은 팔로는 고귀한 신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존귀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의 이름대로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훌은 여러분 갈렙의 아들입니다.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를 잘 섬겼던 그러한 두 정탐꾼 기억나시죠? 그 갈렙의 아들이에요. 근데 갈렙에 대해서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그는 원래 그나스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나스 사람이 뭔가 하면은, 그나스 사람은 에서지파예요. 에서지파. 여러분, 에서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과 훌, 이 아버지 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보시고 유다 지파에,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소속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귀한 신분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 성경학자들은 훌이 모세의 누이 미디암의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의 가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팔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고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훌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따라가는 팔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였던 이 장로들이 그 위에 아론과 훌에게 가서 지도를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최고의 지도자로 훌이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모세의 옆에 돌을 가져다 주고 팔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단순한 팔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 지도자로 성장시켜서 더 중요한 역할로, 더 고귀한 신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팔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팔로는 또한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게 합니다. 다시 수넴 여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8장 6절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의 이 집과 이 땅과 같은 이런 재산들이 모두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 여인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생애 끝까지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대가이자
뛰어난 연설가로 유명했던 지글지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지글지글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앤드류 카네기도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는 기본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때 나도 윤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릴 때 나도 깎아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때 우리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방해할 때 나도 멸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법칙이죠. 지도자가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주고 도와주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성공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곳에 있는 또 우리 함께 예배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충성된 팔로워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갈렙이 충성되어 섬길 때 하나님은 갈렙의 아들 훌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훌의 손자인 브살렐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을 맡기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짧지 않은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제가 배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클 때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라면 나는 오케이. 한 가지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집의 자녀들은 제가 볼 때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손들에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돈 물려주는 분들 정말 100명 중에 99명은 안 싸우는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싸웁니다. 예. 자손들에게 신앙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좋은 팔로의 모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자 엘리사를 아름답게 섬긴 수넴 여인도 축복하십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자녀라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해서 귀한 아들을 낳는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이 아들이 또 죽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들의 죽음을 알리러 수넴 여인이 이 갈멜산까지 찾아오잖아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엘리사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좀 시각적으로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묘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를 이렇게 섬긴 그 수넴 여인을 어찌 잊겠습니까? 엘리사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 아버님에 대한 신앙 간증을 자주 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당시로서는 참 귀했던 우족탕, 소 다리, 그죠? 우족탕 이거 하면요 틀림없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목사님에게 갖다 드려야 돼요. 그 당시 무슨 딜리버리가 있나요? 우버 이트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죠? 딜리버리는 다 저의 몫이었습니다. 자전거로 늘 타고 우족탕을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배달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저희 교회 오시면 항상 저녁 식사는 저희 집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을 경북 대구라고 합니다. 제가 그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까불면 너 대구 경북으로 보내버린다, 이게 욕입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방 출신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리가 참 다녔던 이 교회가 읍에 있는 큰 교회였어요. 한 300명 모이는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힘이 무척 셌습니다. 목사님들을 자주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안수집사였고 안수집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끼리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합의가 되면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님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목사님의 제목이 적혀진 종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아버님의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늘 그럴 때마다 그 종이를 놓고 가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시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그 종이를 들고 교회로 가셔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늘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목사님을 쫓아내는 것이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목사님을 쫓아내는 이 일을 장로님들이 성사시키시고 목사님을 쫓아내면 아버님은 늘 마지막으로 목사님을 배웅하는 일, 마지막 전별금을 챙겨주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방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제 아버님이 동조하시고 정말 그 종이에 도장을 찍고 장로님들과 함께 합세해서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이런 일을 하셨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목사를 시켰다 할지라도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와서 아마 좀 섬겼을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은 지금 생각해도 좀 심했다 할 정도로 파행적으로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요, 그 당시 프로근투가 참 인기가 있었는데 꼭 주일 예배 저녁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이 세 개 타이틀 매치가 열려요. 예? 그러면 이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예배를 시작하셔서 15분 만에 예배를 끝내세요. 예? 그럼 저희 아버님은 항상 30분 전에 가셨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그냥 다른 분 정해졌지만 소용없고 저희 아버님이 늘 대표 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분 만에 끝나고 7시 되면 예배가 끝나요. 7시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벌써 가셔서 프로건투 벌써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늘도 프로건투를 하나 보다. 그리고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그래도 여전히 존경하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2001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 다 오셨어요. 다 오셨고요. 다 오셔서 아버님을 만지시고 아버님 곁을 지키시면서 눈에서 큰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철없이 목회할 때 그래도 이 장로님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용서해 줬구나. 사람인지라 왜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의 몸을 직접 닦으시고 씻기시고 입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것, 이런 아버님의 섬김에 대한 자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선조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때부터, 여러분의 때부터 이러한 가정의 멋진 전통을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처럼 수냄여인처럼 좋은 팔로가 되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장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유명한가 무명한가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옷걸이라면 하나님이 걸어주신 옷이 무엇이든지 옷걸이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훌이나 수냄여인 같은 팔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합니다.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참 여러분들에게 표현은 자주 하지 못해도 여러분 한 분 교회가 안 오는 것이 제 마음에는 큰 그러한 은혜로 참으로 큰 것으로 늘 남아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교인들은 많은데 저 같은 한 명 안 왔다고요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한 좋은 팔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잘 이해하고 지도자의 필요를 민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도자의 고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건축하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보내왔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 잘 견디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모섬처럼 식모처럼 예술같이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팔로들의 신분을 귀한 신분으로 바꾸시고 더욱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축복하시며
또 자녀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팔로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시를 소개했는데 더글라스 마룩의 모두가 선장이 될 수 없다는 시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산 위에 장송이 되지 못하거든 계곡의 자목이 되어라. 개울가에 자라서 누구나 사랑하는 나무가 되어라. 만일 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떨기나무가 되어라. 만일 떨기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작은 풀이 되어라. 그래서 거리를 아름답게 하여라. 만일 내가 작은 풀이 되지 못하거든 억새풀이라도 되어라. 물가에서 자라는 제일 좋은 억새풀이. 우리는 모두가 선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원이 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에게는 할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면 작은 일도 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다. 만일 내가 큰 거리에서 피어나지 못한다면 작은 거리에서 피어나라. 만일 내가 태양이 되지 않으면 별이 되거라. 실패와 성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 또 여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자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멘토로 지도자로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잘 따라가는 멘티와 또 팔로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도자들을 좀 이해하십시오.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팔을 붙잡아 주십시오. 돌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고난의 때, 리더십이 위기를 만날 때, 혹은 지도자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그때 그 지도자의 팔을 붙잡아주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고 여전히 신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고스란히 그동안에 인내하며 따라갔던 팔로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참으로 시야가 좁습니다. 왜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까? 조금 더 멀리 보십시오. 조금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지도자를 보고, 그리고 남편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을 보고 교회 영적 지도자를 바라보십시오. 실망되고 낙심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좋은 팔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좋은 팔로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위해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아파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